시편 61편 1절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두 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강단을 통해서 이 불신앙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신앙일수록 합리적인 것이 많습니다. 거짓말 가지고 불신앙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사람들 중에 정말 맞는 말로 불신앙을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을까요? 이것은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누구도 사실 여기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놓고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해서 가능하면 우리는 불신앙하지 않고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237개 나라를 향해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불신앙에 빠진 사람들은 현실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뛰어난 사람은 그 현실 문제 앞에서 이제 사실 정도를 봅니다. 그런데 이 사실 뒤에 진짜 것이 숨겨져 있는데 그걸 보고 진실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망할 때에 갑자기 성공하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본 거죠. 거기에 답을 찾은 겁니다. 다 망하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운이 좋아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 이면에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영적 사실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강단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그들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광야길 40년 동안 헤매고 다니던 피난민이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무엇이냐? 자세히 보면 그 속에 7족속 31명의 왕이 있고 큰 성읍과 거인인 안악 자손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자세히 보면. 그런데 진실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는 게 진실이에요. 큰 성읍도 문제가 아니고 거인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보다 약하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게 진실이에요. 그런데 영적 사실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냐 하면 피난민도 문제가 아니고 일곱 족속 31명의 왕도 문제가 아니고 큰 성읍 안악 자손도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무능력함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을 책망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분명한 이 영적 사실은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을 이것을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약속으로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보이는 게 안 보인다니까요.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사실과 진실 앞에 직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한 말 중에 거짓말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본 것은 현실, 사실, 진실뿐이었습니다. 진짜는 보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사실. 그래서 이 영적인 사실을 보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대할 때에 진짜 하나님의 영적인 사실은 무엇일까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가나안을 약속하신 그곳을 향해 가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말씀을 붙잡고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거라는 게 분명히 영적 사실이었습니다. 왜 차지하게 하십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니에요. 4절 신명기 9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태와 상관이 없습니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5절 함께 보겠습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겠다 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그 모든 것과 상관없었습니다. 영적 상태랑도 상관없고요. 능력과도 상관없고 배경과도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공의도 상관없습니다. 정직함도 상관없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언약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사실을 보아야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에게 언약하신 약속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사실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이 더 합리적이에요. 아니, 안 그렇습니까? 저랑 우리 시영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뚱뚱하고 느려도 시영이가 아무리 작고 연약해도 누가 이기겠습니까? 연약하니까 제가 이기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현실과 사실 진실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시영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저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다면, 물론 그 약속은 절대 안 주시겠지만, 그죠? 그게 다윗이었고 골리앗이었어요. 성경 모든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적 사실을 본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있었고, 이런 눈앞에 펼쳐진 일들과 자기의 상태 수준과 상관없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언약으로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237 세계복음화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영적 사실을 분명히 보십시오. 내 수준 상관없습니다. 내 상황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영적 사실을 보는 것이 기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사실을 보고 기도하기보다는 현실과 사실, 진실 정도까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기도는 뭐냐? 영적 사실. 하나님의 언약하신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 이번 주간 그 렘넌트들에게 노래를 만들고 자기의 기도를 만들고 뭐 이런 부분들을 성경학교 때 묵상하다가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소개하셨던 그 나영자 시인의 염색이라는 시가 제 마음속에 계속 생각나고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레이션에서 조금 듣기 거부가실 수 있겠지만 내용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주님으로 푹 물이 들면 좋겠습니다. 물감이 천에 물을 들이듯 제가 주님으로 물이 들면 좋겠습니다. 가르치는 것과 사는 것 따로 있고 아는 것과 행하는 것 따로 있으며 깨달음과 실천이 따로가 아니라 주님의 삶이 내 몸에 배어버려서 그냥 사는 것이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줄줄 외지 못해도 조리 있게 진리를 변증하지 못해도 그냥 사는 것이 말씀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 푹 물이 들어 버리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말씀으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물이 든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사실을 바라보며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 그런 멋진 인생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는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중하라고 했으며 말씀의 흐름을 따라 기도에 올인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평생 가시는 길에 여러분의 모든 시선이 그리스도께 집중되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찾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기도에 대한 5가지 원리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의 5가지 원리. 첫 번째가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올인해야 되는데 기도 속에서 가장 먼저 찾아내야 될 부분이 뭐냐? 바로 감사입니다. 어떤 감사냐? 바로 절대적 감사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전에 감사라고 하면 뭔가 잘 되고 뭔가 이루고 뭔가 내 마음에 드는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셨을 때 감사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속에서 가장 먼저 찾아야 될 부분은 이 구원을 통한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하는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께 시선을 집중하지 않으면 결국 기도의 내용이 이 절대적인 감사 속에서 나오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요 여부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감사하기도 하고 울부짖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시죠. 그 고백하시면서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을 늘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나는 망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내 인생 누가 책임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지고 계십니다.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며 왕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현실, 사실, 진실에 매여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이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아이들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는야 작지만 하나님 자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이들 수준의 현실, 사실, 진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른들 얘기로 바꿔볼까요? 나는 지금 돈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왜냐? 이 비밀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 때문에 주저하거나 내 상황 때문에 낙심하거나 내 상황 때문에 기도의 감사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을 절대적으로 기도하실 때 늘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내용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축복인 겁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것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흑암의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천사를 통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보장받은 인생으로 세계복음화에 전 세계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지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것을 보고 신분과 권세라고 합니다. 영적인 축복. 주보 뒤에 보면 늘 나와 있습니다. 구원 얘기를 할 때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입으로 나오는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려지는 감사의 제목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비밀을 기도 속에서 우리는 감사로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가장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짧게 10초 만에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 생각으로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리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 진짜 내 기도에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자, 두 번째로 기도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이 처음에는 묵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강단에서 묵상을 뭐라고 합니까? 말씀에 지배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배받는 것.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5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 말씀. 정확하게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지금 성전 문지방에서 이 물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흐르는 그쪽을 본 겁니다.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처음에 어디에 오르죠?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하는 강이더라. 말씀의 물이, 강단의 말씀이 우리의 온 삶을 지배하고 덮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내가 지배받고 있다, 이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은 내가 이 영적 사실을 보고 가나안을 향해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물에 잠기지 못하면 항상 따라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도라는 단어가 내 말과 내 생각 속에 나온다면 말씀이 지배받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도 이건 맞는데 그래도 이게 지배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진단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물이 발목까지 정도 찼는지, 무릎 정도까지 찼는지, 허리 정도까지 찼는지, 아니면 능히 건너지 못할 만큼 내 인생 전체를 덮고 있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이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약속 언약이 나의 기도 제목 되는 거. 이걸 보고 CVDIP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 속에서 감사를 누린 다음에 이 CVDIP 속으로 싹 들어가시길 바래요. 뭐 다른 지금 내 눈앞에 당장 해결해야 될 기도 제목 그거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으로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되냐? 강단의 말씀 가지고 하세요. 이건 절대적인 겁니다. 절대 강단의 말씀 가지고 시작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 전체 메시지. 그리고 기도 수첩 가지고.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마음의 비중을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둬야 될 곳이 어딜까요? 강단 메시지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근데 여러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제가 임마누엘 교회에 있을 때는 이거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 강단이 전체 메시지고 강단이 기도 수첩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것만 보면 됐어요. 계속. 그런데
개교회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입장이 다른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에 늘 좋은 교회로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게 뭐 때문이겠습니까? 강단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 필요한 자들 때문에 목사님을 세우시고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신단 말이죠. 그런데 나는 강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교육자들 가운데 좀 뭐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저 신학생 때 참 이해 안 가는 친구들 많이 봤어요. 분명히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강단이 있는데 그거는 안 듣고 전체 메시지 유 목사님 메시지만 계속 듣고 녹취하고 쓰고 막 하더라고요. 도대체 제가 왜 저럴까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 결국은 신학 그만두더라고요. 진짜로. 다른 이단에 빠지고. 그러니까 왜냐? 자기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강단 메시지인데 그걸 놓치고 전체 흐름만 바라보러 가니까 뭔가 안 맞는 겁니다. 내 삶하고. 그렇죠? 세계복음화 메시지 전체 메시지는 전 세계 교회와 렘넌트들이 방향 맞추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따라가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는 메시지는 강단 메시지예요. 세밀하게 하나님이 그 교회 목회자를 통해서 전체 메시지 속의 흐름 속에 딱 우리에게 지금 성취되어질 말씀을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한쪽만 계속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균형이 안 맞아져요. 말씀은 많이 들어서 귀는 쫙 이렇게 커져 있는데 머리는 엄청 들은 게 많은데 실제로 내 삶의 응답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균형을 잘 잡으셔야 돼요. 결국 어떻게 되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교 다닐 때는 자신 있게 얘기를 못했어요. 왜냐? 다 똑같은 거였어요, 저한테는. 교회가 그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 이것이 다 연결됩니다. 다 연결돼요. 그런데 세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모습,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 매일매일 주일 강단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부, 산업선교, 구역공과, 핵심, 렘넌트 데이 말씀이죠. 핵심, 그리고 1부, 2부 전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들은 메시지는 뭐냐? 우리 교회 강단. 그것을 매일매일 들으면서 했어요. 나머지는 그냥 시간 내서 그 흐름 속에 있기 위해서 딱 들었지만 강단의 말씀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도 수첩 말씀을 가지고 내 오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바라보는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기도 속에서. 분명히 다 다른데 지금 저한테는 다 다른데 하나의 메시지가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잘 하셔야 돼요.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다 따로 분리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지배받고 CVDIP 하면서 이 기도 수첩과 강단 말씀과 전체 메시지를 들어가게 되면 하나라는 것이 발견되어져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찾아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 세 번째 원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집중할 때에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이 집중의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없으면 결국 어떻게 되냐? 분열하거나 집착하거나 중독 이런 것에 한 군데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다른 것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창조가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 속에서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집중, 행복한 기도 시간을 여러분들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집중되어질 때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들이 드디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시편 62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이죠.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다윗은 이런 신앙 고백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2절 보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지금 문제 사건 사실 현실 이 속에 지금 있는데 다윗은 지금 누굴 보고 있습니까? 자, 4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지금 분명한 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의 기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 감사 속에서, 절대적인 감사 속에서 말씀의 흐름을 쫓아 하나님을 향한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기도와 이런 고백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두 번이나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누구에게 있으며?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기도의 5가지 원리 중에 4번째 원리. 답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하게 되면 문제와 사건 앞에서 분명한 해답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디에서 왔으며 그 답을 알고 있는 사람만 치유를 할 수 있겠죠. 그걸 보고 육신의 병으로는 의사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왔는지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죠. 그래야 치유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감사,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감사와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답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뭐냐면 영적 상태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자, 한 명 예를 들겠습니다. 요셉입니다. 노예로 가도 괜찮았어요. 여러분, 노예로 가는 게 왜 괜찮아요? 죽을 것 같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억울하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형들이 시기해서 죽이려고 그러다가 팔았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구원의 감사, 절대적인 감사,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 말씀을 붙잡고 해와 달과 별들이 볕 단위 꿈꾸는 그 꿈을 꾸고 그곳에서 살았던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더니 어떤 응답이 옵니까? 가는 모든 곳에 답을 주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 현장을 치유하는 겁니다. 보디발의 집도 요셉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서 밭의 채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감옥의 죄수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바로 왕도 그 은혜를 입었고, 그 시대에 살았던 기근으로 죽어야 했던 모든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기도를 누리는 언약의 사람 한 명, 요셉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답을 얻고 치유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62편 7절에 보니까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더라. 자,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마음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9절에 보면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사람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을 본 기도죠. 분명한 해답을 가졌던 거죠. 사람의 말은 입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은 입김처럼 불면 없어지는 이제 그런 것, 인생도 속임수 같은 것인데 하나님은 어디라고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얘기합니다. 사람 의지하고 살아가고 막 사람 눈치 보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도다.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갔던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육신의 것을 쫓아갔던 우리 인생이 영적인 것을 쫓아가게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 속에서. 그래야 우리는 나의 것을 쫓아 살던 인생이 이제 세상의 것을 쫓아 살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넘어서 나를 쫓아 살아가던 인생이 237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정확한 답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원리, 미래가 보입니다. 왜냐? 말씀이 성취되어 오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무당처럼 내일 어디 갈 길을 가지 말라, 내일 무슨 색 넥타이를 매라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기에 그 뒤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걸 보고 미래가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과 내 삶이 일치되어지는 것, 균형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실, 사실, 진실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삶이 안 맞았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정확한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었습니다. 그 말씀이 허무맹랑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2명은 어땠습니까? 옷을 찢고 자기의 목숨을 죽일 수도 있는 그들 앞에 서서 다만 너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이미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맞다는 균형이 딱 잡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111 운동이 여러분의 삶과 맞습니까? (237을) 마음에 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맞습니까?
진짜 우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오늘도 우리의 미래도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합력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만 내가 내 삶 속에 불신앙하면서 고통받다가 그 언약에 쓰임 받을지, 응답받고 행복을 누리면서 쓰임 받을지 그 차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무리 불신앙하고 막 저렇게 했지만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 가는데 결국 쓰임 받습니다. 왜냐? 그들의 불신앙도, 그들의 무능력함도, 그들의 믿음 없음도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그 여정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기도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가 아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행복한 감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흐름 속에 말씀에 온전히 지배함 받아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답을 통하여 이전에는 육신의 것, 세상의 것, 나의 것을 향해 쫓아갔던 나의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이제 치유되어지고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에 답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말이 안 되는 말이 아니라 내 삶에 딱 맞는 말씀이 일어나는 겁니다. 유홍순 목사님께서 메시지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강단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나를 좀 치시네? 할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은혜 받고 있는 때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시간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제 균형을 조금씩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들려지는 겁니다. 나랑 상관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좋은 말씀이지.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게 문제지, 그 말씀이 나랑 직접적으로 어떤 작용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든다면 사실 저건 아닌데 하는 것도 이렇게 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집중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냥 하고 지나가는 게 제일 무서운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진짜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실제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111 전도운동이 지금 우리 강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실, 사실, 진실을 보면 무슨 이걸 하겠습니까? 그렇죠? 영적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가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락방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하시길 바랍니다. 매주 나가서 어떻게 예수 영접시키겠습니까? 오늘 저희 초등부 나가서 랩런트들 교회 주변 전도 캠프 했습니다. 때마침 비가 와줘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출발할 때 살짝 개어서 이제 아이들이 걸어 나갔는데 몇 명 영접인지 아십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약 붙잡은 랩런트들이 걸어갔는데 영접 0명. 영접한 사람 한 명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전도지 주보를 주고 나니까 무시하고 가서 아이들이 막 열받기도 하고 지금 그런 전도하자는 거 아니거든요. 그 전도하지 말자는 게 다락방 전도, 성경적 전도 운동. 내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 분명히 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작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갈급한 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었으며 16장에 루디아 같이 하나님 준비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7장에 야손 같은 인물도 있었으며 18장에 귀신 들린 여종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현장 속에 분명히 계획을 가지시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의 운동을 하길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매주 한 명 사람을 붙이시는 거, 한 달에 한 명 교회화시키고 1년에 한 명 제자시키는 거 다락방에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 사실을 붙잡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이제는 반드시 내가 다락방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도전하겠다. 그리고 237개 나라 선교에 대한 것을, 세계복음화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 마음 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교회 규모가 우리가 그렇게 크지 않는 관계로 지금 렘넌트들에게 뭐 비전 트립 같은 걸 잘 못 해주고 있어서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몇몇 우리 그 부모님들에게 기도 제목을 줬습니다. 렘넌트들에게 선교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도를 시작해라. 직접 가서 그 나라 땅 밟고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지금 몇 개의 선교팀이 있습니까? 미국과 필리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 여러분들 참여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소통하고 또 때 될 때 그 현장 속에 우리 렘넌트들을 보내셔서 렘넌트들에게 237 나라를 품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지금 본부 쪽에 여러 그 선교 쪽에 일하는 계신 분들과 접촉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그 속에 좀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 지금 많이 논의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우리 렘넌트와 우리 가정이 한 나라 한 선교사를 품고 책임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이거 그냥 구호가 아닙니다. 237, 237이. 그래서 세계에 눈 뜰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보여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 우리 3부 예배 때 감사하게도 안류 학장님이신 김철현 목사님께서 와서 예배인도 해주십니다. 여러분 함께 참석하시고 기도하시고 동참하셔서 우리 후대들을 그 속에 그 흐름 속에 있게 하십시오.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 흐름을 보게 하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지금 이번 리더 수련회 어느 정도까지 나왔냐? 안류 시대를 열으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김철 안류 학장님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인도 하신다?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 미국을 마음에 품고 아니 미국을 넘어서 세계 선교사, 세계 지도자들을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면서 이 111 운동과 237 선교가 구호나 그냥 우리의 말이 아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요 응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